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지도를 새로운 거를 받으셨을 겁니다. 지난주 지도는 1차 바울의 1차 선교여행 지도고, 오늘 받으신 지도는 2차 바울의 2차 전도여행 지도입니다. 저번 주 거 가지면 안 되고 지금 새로 준 지도를 보시고 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다 지도를 가지시고 펜도 다 가지시고 들어보세요. 확인을 해봐야 돼. 없으신 분들은 뒤에서 달라고 하세요. 달라고 하세요. 주역인 없어? 있어. 다 있죠? 됐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할 게 많은데 시간이 촉박해요. 그래서 오늘은 빌립보 교회를 할 건데, 사실은 그 앞에 내용이 다 있는데 그 내용은 그냥 팍팍 지나가고 빌립보 교회를 할 겁니다. 자, 먼저 복습합니다. 1차 전도여행은 어디서부터 시작이에요? 수리아 안디옥. 동글뱅이 모르시는 분들은 저기 제가 동그라미를 칠 겁니다. 여기가 보이세요? 안디옥이죠. 수리아 안디옥. 실루기아 항구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가요? 쿠브로 섬인 살라미로 갔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내륙으로 가서 여기가 바보지요. 지금 새로 드린 거기다가 이제 쓰셔도 되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부터 복음을 전하러 갔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서 아탈리아 항구에, 여기가 아탈리아 항구고, 여기서 좀 더 걸어가서 20km 걸어가서 버가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요. 그리고 어디로 가냐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또 내려와서 이고니온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그 밑에 루스드라 가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루스드라가 디모데의 고향이라고 그랬죠. 더베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기까지 전한 다음에 다시 역순으로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이고니온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버가로 아탈리아로 해서 다시 배 타고 수리아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이게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와서 보고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보고를 했는데 이분들이, 자, 오늘은 빌립보 교회 할 건데 2차 선교여행 할 건데 그 전에 있는 거를 짤짤막하게 짧게 제가 설명을 좀 합니다. 사도행전, 여기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35절 그 내용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에 바울과 바나바가 내려갑니다. 자, 거기서 예루살렘 한번 찾아보세요. 밑에 있습니다. 여기 유대의 예루살렘 있어요. 여기 예루살렘의 유대의 예루살렘에 총회를 했는데, 그 총회의 내용이 뭐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할례를 안 받아야 되느냐. 유대인은 할례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지요. 근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거를 총회 회의 안건으로, 예루살렘 총회 회의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의장이 누구냐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인데 예루살렘 교회 그 총회의 의장입니다. 야고보가 결정을 했는데 혼자 한 게 아니죠. 모든 공회의 회원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는데 이방인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꽝 쳤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방인도 유대인뿐만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이방인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 만장일치로 가결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러면 할례 받지 않으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가르친 사람들 그 주장 때문에 이방인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 등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례를 받아야 됩니까? 또 안 받아야 됩니까? 할례는 안 받아도 된다. 그것도 만장일치로 가결해서 그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한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거예요. 어디서요? 예루살렘의 총회에서.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 총회 의장이 누구라고요? 야고보. 야고보가 누군데요? 예수님의 동생이다. 그래서 어떤 짐도 지우지 않기로 했는데 딱 하나 뭐라고 이제 지켜야 되느냐? 이방인들이 따라합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 것을 제외하고 어떤 짐도 지우지 않기로 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거, 이거 이방인들 하면 안 된다. 또 피와 목매어 죽여버린 그거 모든 거는 하면 안 된다. 음행을 멀리해야 된다. 하지 않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그것만 주의사항으로 주고 할례는 안 받아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 아멘. 그것으로 결의를 예루살렘에 하고, 여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울과 바울과 누구? 바울과 실라를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하게 됩니다. 바울과 실라. 그래서 그 바울과 실라가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2차 선교여행에 하는데, 원래는 바나바도 같이 2차에 가려고 했는데요, 둘이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에 대해서 심히 다퉜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지요. 바나바의 조카가 마가라고 했지요. 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걔는 1차 때 퍼졌기 때문에 또 데려가면 안 된다 해가지고 심히 다퉜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 41절의 내용인데,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 섬으로 갔고요, 바울과 실라는 2차 선교여행을 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둘이서 갈라지게 됐지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2차 전도 여행을 가보시겠습니다. 항상 수리아 안디옥이 선교 전초 기지다. 동그라미 하시고, 거기서부터 어디로 가냐면은 1차 선교여행 했던 부분 있잖아요. 1차 선교여행 부분 했던 부분을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를 다시 돌아본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2차 때는 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내륙으로 간다. 내륙으로. 2차 때는 어디로 간다? 내륙, 육지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길리기아로 갑니다. 길리기아에 우리가 잘 아는 뭐가 있어요? 다소가 있죠. 다소는 바울의 고향이죠. 예, 길리기아로 갔어요. 자, 그러면 그 위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도로 시작하는데 더베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요? 루스드라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또 어디로 갑니까? 비시디아 안독으로 갑니다. 됐습니까?
여기서 무시야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무시야가 보이십니까? 무시야 쪽으로 갑니다. 거쳐갑니다. 거쳐가는데 드로아가 보이십니까? 여기가 드로아입니다. 드로아 보이십니까? 예, 트로이의 목마 들어보셨습니까? 트로이의 목마의 그 트로이가 드로아입니다. 그 드로아 이거를 기억하면 좋아요.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환상을 봅니다. 원래는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인 이 에베소, 아시아 중에서도 여기 에베소 있지요.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서 손짓을 합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줘라 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고 사모드라게 있지요? 여기가 사모드라게를 거쳐서 네아폴리로 가서 이 빌립보로 가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여정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해보시겠어요? 다시 한번. 쉽습니다. 다시 합니다. 2차 선교 여행은 바다가 아니라 어디로 간다? 내륙, 육지로 간다.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에 있는 그 교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수리 안디옥에서 해보세요. 길리기아를 거쳐서 더베로 가서 루스드라로 가서 이고니로 가서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고 무시아를 거쳐서 드로아에 간다. 여기서 성령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에베소, 아시아로 안 가고 사모드라게 거쳐서 네아폴리로 빌립보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여기 보세요. 1차는 쉽게 말하면 갈라디아 간 겁니다. 선교여행을. 2차는 거기 맨 밑에 나오지만 그리스를 간 거예요. 그리스. 어디냐 그럼 그리스가? 지금의 그리스가 여기입니다. 여기가 그리스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스의 아테네, 나중에 할 거지만 아테네가 여기입니다. 아덴이라고 하는 아덴이 아테네입니다. 아테네. 그래서 여기 지방을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 자,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은 어디? 갈라디아. 자, 다시 지우고 갈라디아를 동그라미 칩니다. 갈라디아 여기 1차. 그 다음에 2차는 어디? 2차. 그리스. 이해가 되십니까? 되십니까? 좋습니다. 먼저 중요한 성경 구절이 이제 빌립보 교회 잠깐 하기 전에 전도 지역을 그 교회를 굳게 하는 가운데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어디서? 루스드라에서 만났습니다. 루스드라. 어디서 만났다고요? 루스드라. 디모데의 고향은 루스드라입니다. 루스드라. 자, 성경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요건 한번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성경 있으시면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뭐 받는 자니?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2차 선교 여행 가운데서 중요한 사건이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발탁을 한 겁니다. 이 디모데는 엄마가 어디 사람? 유대인. 아빠는 어디 사람? 헬라 사람. 근데 그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빠는 헬라인 가운데서 태어난 게 디모데인데 이 디모데가 할례를 안 받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그래서 할례를 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게 되고 이 디모데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그 지역에서 아주 칭찬받는 자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인정을 받게 됐어요. 디모데가 사도 바울의 아들이다 라고 했을 때 같은 나이대는 아닐 거고 사도 바울보다는 한 세대가 뒷세대니까 아마 청년이겠지, 청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귀한 영적인 제자였는데 그 디모데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 지역에서 칭찬받는 자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지역 가운데서 아주 명망 있고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진접 지역, 오남 지역, 별내 지역에서 칭찬받는 자. 아멘이 현찮네. 그러면 칭찬 안 받고 그냥 저건 뭐야?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저건 뭐야? 그렇게 인정을 받으면 좋겠어요? 안 좋잖아. 칭찬받는 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파트에서도 이렇게 올라갔다 왔다가 할 때 저거 목사래, 저거 장로래, 야, 저거 어디 교회 다니는데, 오남수만 교회 다니는데, 야, 난 저것 때문에 교회 안 가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되나 봐, 표정이. 돼요? 안 되죠? 저 사람 안수 집사님이래. 교회 목사님이래. 장로님이래. 신실하게 생겼구만. 착하게 생겼어. 참 어떻게 저렇게 늘 항상 웃고 다니나. 어떻게 저렇게 참 표정이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 예수님 믿는데 어디 교회인이 교인이래. 오남수만교회 교인이래. 루스드라 교회 교인이래. 이고니온 교회 교인이래. 그리스도인이래. 그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어디서 처음 줬다고 그랬어요? 다 까먹었어요 벌써? 어디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어디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줬다고 그랬습니까? 고마워요. 잘 기억을 못 해줘야 내가 설교할 게 나아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여기 수리아 안디옥 교회, 여기에서부터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귀한 타이틀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정말로 좋은 타이틀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디 소망교회 교인보다 가장 먼저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그래서 여러분은 간판을 여기다가 갖고 사는 거예요. 간판을.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여기다 간판을 갖고 있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간판, 우리 오남수만교회 간판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잘 보이라고 간판 해놓죠? 근데 오남소망교회 사람들이 현찮아. 그런 간판 같은 거를 이렇게 딱 냈을 때 사람들이 다 볼 때 아이고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근데 그리스도인으로 아주 하나님 보실 때도 그렇고 사람이 볼 때도 그렇고 참 칭찬받는 그런 교회야. 그러면 간판을 내걸어도 하나도 꺼림직하지 않지요. 그렇잖아. 그러니까는 살찌는 교회에 이렇게 간판 붙여놓고
살찌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살찌는 교회 같은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간판을 내가 딱 붙이고 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함부로 살 수가 없어. 그리고 또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간판, 그리스도인 간판이 있지만은 또 무슨 간판이냐? 오남소망교회라고 하는 간판이 있는 거예요, 여기. 어디 교회 다니세요? 물어봐요, 옆에 분한테. 어디 교회 다니세요? 시작. 오남소망교회 다닙니다. 어떻게 칭찬받고 자랑스러워요? 아니면 예입니다. 오남입니다. 이래입니까? 오남소망교회입니다. 당당하게 우리가 이 교회 다닌다고 선포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멋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이건 좀 제가 말해도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이대범 목사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간판을 갖고 사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웠어요? 저요? 이대범 목사님한테. 근데 하는 게 도급판이야. 그 목사님이 이상한가 보다.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거예요. 세 가지 간판을 여기다가 갖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은. OK 운동할 때도 여기다가 오남소망교회 간판 들고 다니지. 전도지 할 때, 전도할 때도 오남소망교회 간판 들고 다니지. 예수 그리스도인 간판 달고 다니지. 오남소망교회 담임 목사 누굽니까? 이대범 목사 간판인데 거기 다닌다고 그러지. 세 가지 간판 가지고 가는 건데, 사람들에게 루스드라 이고니온에게 칭찬받았던 이 디모데처럼 우리도 진접 오남 별내 지역에 아주 칭찬받는 교회가 돼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무리 총회장을 하면 뭐해? 총회장 했는데 어떤 여신도 권사님하고 모텔에 가가지고 그런 거를 CCTV에 걸려가지고 총회에서 나는 총회장 내려놓습니다. 그러면 본인 간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간판 먹칠하지, 교회 간판 먹칠하지, 그 총회 간판 먹칠하지. 차라리 크지 않은 게 나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 기도하잖아. 하나님, 저는 죄 지려고 하면은 차라리 저는 크게 쓰지 마세요. 그냥 이게 좋습니다. 그냥 별로 크게 영향력 안 미치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사람 죄 지면은 그냥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냥 저기 남양주 오남에 여기 양지리에 그냥 처박아 두세요. 그냥 그렇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너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라고 하는 그 적극적인 것보다 소극적으로 3계명에 너는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좋지요. 근데 마트 가가지고 콩나물 사고 1,000원인데 500원 깎고, 어디 교인이래? 저기 오남소망교회 권사님이 이 독하다. 그러면은 그거 전도문 막는 거예요. 이기적이니까 막는 거라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법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똑같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은 레벨로 본 게 아니고, 초대교회 성도는 법 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무슨 법이냐? 사랑의 법이에요. 그게 어렵습니다. 그게 어렵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 딱지를 붙인 이상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자기만 알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질타의 대상이 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좀 이타적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아메리카노 좀 사주세요. 이렇게 얘기해도 평생 아메리카노를 안 사는 분이 계셔. 사는 사람만 사. 그래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이 볼 때, 야, 네가 가는 교회 난 안 간다. 네가 섬기는 그 교회는 절대로 안 간다. 속으로 그런다니까. 밖으로 안 가고 속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려면 아니 쉬운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대로 따라가면 제자예요. 어저께 회개 용서 운동 말씀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용서를 잘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근데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게 결론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만 내 죄만 다 사하셨대. 그러죠? 근데 네 죄는 절대로 주님이 용서를 하지 않았어.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독교인 중에. 따라합니다. 내 죄도 사해 주셨고, 해봐요. 가슴 빼기를. 내 죄도 사해 주셨고 당신의 죄도 사해 줬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용서받았고, 나는 무조건적인 선택을 받았고, 불강력적인 은혜로 나는 은혜를 받았고, 나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들림을 받고, 근데 너는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이 용서하는 거 안 같고, 너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안 받은 것 같고, 너는 하나님의 불강력적인 은혜를 안 받은 것 같고, 넌 지옥에 떨어질 것 같고, 이러고 신앙생활하는 이 장로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만 구원받았어. 당신은 구원 안 받았어. 이러면 안 돼. 나 자유 얻었네.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해봐요. 나 성령 받았네. 너 성령 받았네. 아멘? 나는 성령 받았네. 너는 악령 받았네. 나는 성령의 방언이고 넌 마귀 방언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나도 성령 받았으면 저분도 성령 받았다고 인정해 줘야 돼. 내 은사도 중요하지만 저분의 은사도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방언 받았지만 저분이 방언을 못해도 저분은 섬김의 은사가 있으면 성령 받은 건데, 저 사람은 방언 안 받았으니까 성령 안 받은 거고, 나만 성령 받은 거고 은사가 나타난 거. 잘못된 거예요. 나는 성경 열심히 읽고 성경 읽고 난 성경대로 행하는데 저거는 은사만 알고 성경도 제대로 못 읽는 저것들은 구원이 없고 은혜가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 드리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면 사람도 나를 인정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면 사람도 나를 칭찬하게 돼 있어요. 아멘이에요? 물어봐요, 옆에 분한테. 나는 칭찬받는 사람입니까? 시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서로 칭찬해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칭찬받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오남소만 함께 정말로 그 교회에 플로깅도 하면서 귀한 또 쓰레기 또 주고 또 여러 가지 작은 도서관 문화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 교회 참 예수님 안에서 김치찌개가 맛있어가지고 교회 오는 분도 있다니까. 여러분,
엊그저께도 그렇고 이렇게 중식 섬기잖아요. 중식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가운데서 은혜가 돼서 정말로 그 사랑을 받아서 오는 성도도 있고요. 예? 교회 예배당이 좋아가지고 오는 분도 있고 여러 부분인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과 인격 있잖아요. 그 성품과 인격을 그 말에도 색깔이 있고 향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말 한마디의 칭찬, 말 한마디에 그 은혜로운 말 한마디,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표정도 그렇고 주님의 사랑으로 칭찬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면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말씀대로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더 날마다 늘어갈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여러 성으로 다녀가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여기 이 거리 자체가 엄청난 거리예요. 이 거리가. 여러분 여기가 아시아인데 이 거리가 얼마나 길어요. 그렇죠? 이 길이를 다니면서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지만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 중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내용 배웠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시편에서 이사야의 말씀에서 그런 귀한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그런 말씀을 가는 데마다 도시마다 전하고 다 적었을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 복음을 전하면서 쫓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지만 나는 이 길을 가는 거야.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 복음 들고 주님의 길을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금 이 드로아 8절에 보시면 16장 8절에 보시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입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서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9절에 말씀하지요.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원래는 아시아에서 복음, 에베소에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는 거는 뭐냐면 복음의 동쪽, 즉 이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복음이 증거될 수가 있는 부분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이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여기 마게도냐. 여기 안 나왔는데 나옵니까? 마게도냐 여기 나오네. 여기 마게도냐. 마게도냐 안에 있는 게 빌립보예요. 마게도냐 안에 있는 게 네아폴리고 마게도냐 안에 있는 게 이제 앞으로 알겠지만 베레아고 마게도냐 안에 있는 게 데살로니가고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마게도냐는 쉽게 말하면 유럽이에요. 유럽. 뭐라고요? 유럽. 지금 이 아시아는 우리 지금의 튀르키예가 뭐예요? 터키. 그러니까 이 아시아 지방으로 복음이 동쪽으로 진행된 게 아니고 유럽으로 서쪽으로 복음이 증거됐다고요. 이렇게.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거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간 게 아니에요. 원래는 자기 뜻은 에베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밤의 환상 가운데서 이 환상을 영어로는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갖고 마게도냐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어디?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2차 선교 여행 지금 따라오고 계시는데 그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빌립보로 갔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어디로 가요? 네아폴리로 갔어요. 네아폴리가 항구예요, 항구. 사모드라에게에서 네아폴리로 갔다. 그리고 네아폴리에서 거기서 어디로 갔다? 빌립보로 갔다. 이 빌립보에 이르니 여기는 마게도냐 지방의 뭐예요? 첫 성이다 그랬지요? 예, 마게도냐 유럽의 첫 성이다 그런 겁니다.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고 이 성에서 수일을 기도하다가 유하다가 안식일에, 언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 찾아보면서 강가로 갔습니다. 강가로 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느냐? 여자들이 앉아서 모여서 있는 거예요. 강가로 가서 여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여자애 중에서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인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성 사업가를 만납니다. 누구를 만나요? 루디아인데 여성 사업가. 무슨 장사였냐면 비단 장사, 자주 옷감 장사하는 여성 사업가를 만난 겁니다. 어디서요? 아니, 빌립보.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얘기하면 헷갈려. 그래서 빌립보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네. 자, 여기 보세요. 경기도 마게도냐 남양주시 빌립보. 이해가 되시죠? 저쪽에 1차 때 했던 거 갈라디아, 루가오니아, 루스트라, 피시디아 인디오, 터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마게도냐 첫서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사도 바울이. 할렐루야. 자, 그 중에서 자주 옷감 장사 여성 사업가인 루디아를 만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루디아는 누가 만나게 해줬어요? 하나님이 만나게 해줬지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딱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여성 사업가 루디아를. 그래서 그 사람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성 사업가니까 집이 있잖아요. 집이 있어. 거기서 이제 15절의 말씀에 그와 그 집이 다 뭘 받냐? 세례를 받았어. 세례를 받고 자기의 집으로 청해서 만일 나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묵으시오, 유하시오 라고 강권하여 머물게 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 사업가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였고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증거할 때에 마음이 확 열어졌고 그 말씀을 더 듣고 싶어서 집으로 모셨고 그 집으로 숙박을 다 제공을 하면서 그 말씀을 믿은 가운데서 그 집안 사람이 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에서 가장 첫 열매인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 사업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또 이 일이 있는 후에 우리가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과 누가 같이 2차 갔다 그랬어요? 실라. 그렇죠. 이제 좀 정신을 차리신 것 같으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에 가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악령 들린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그 여자를 시장통에서 만났어요. 근데 자꾸 이 여자가 사도 바울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너희들한테 전하는 자입니다. 라고 막 하는 거야.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사도 바울이 가는데 이분은 아무리 미친 여자고 악령 들린 여자고 점치는 여자라도 우리 이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면은 어때? 최 장로님 어떻겠어? 나는 좋을 것 같은데? 악령 들린 애들도 그래 나를 좀 알아보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주면 좋잖아. 근데 안 좋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아주 거슬리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우리 얘기로 뭐라 하냐면 가증때다 그런 거예요. 가증때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는데 가증된 영으로 드리는 찬송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너무 잘하시네. 안 받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영으로 찬송을 해야 돼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성가대, 찬양대. 나쁜 짓 다 하고 여기 와가지고 찬양한다. 하나님이 그 찬양 안 받아. 반주 마찬가지. 내가 우리 둘째 딸 때리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돼, 이 자식아 너는. 안 하는 것보단 나아. 언젠가는 바꿨지. 근데 악령들이 들려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는 아주 가증된 거예요. 발람이 예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발락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발람이 예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아주 싫어한 거예요. 사울이 점치는 박수 무당을 시켜가지고 사무엘의 영을 끌어내려가지고 그 영으로 자기를 축복하게 만드는 것, 그것도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으로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원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때 더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고 악령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 원하시지 않아요. 가증때다가 말씀하신 거예요. 막 손 들고 막 찬양하고 막 춤추며 찬양하고 막 그러는데 뭐가 없어? 거룩한 진실하고 진리의 성령이 없어? 그런데 그 짓을 하고 있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받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거룩한 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주 거슬리니까 심히 괴로워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악령에게 이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내가 냉해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령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 세련되게 와. 세련되게 와. 악령인데 세련되게. 그러니까 나는 뭘 병명을 가져가다가 요 병명입니다. 요 병명입니다. 그 병명 뭐 알아가지고 뭐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령 들린 사람은 내쫓아줘야 그게 경건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했다 그랬잖아요. 아멘. 왜 예수님이 귀신 내쫓았어요? 하나에 하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우리도 여기에 악령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임했어요. 따라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했다. 시작. 제가 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드리잖아.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그리스도로 고백하니까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 성령님은 거짓말하는 걸 제일 싫어해. 뭘 제일 싫어해? 거짓말. 거짓된 영, 가증된 영을 제일 싫어해. 왜냐하면 성령님은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역사도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의 정직한 영으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이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게 있으면 성령님이 탄식을 하고 성령님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시하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 여러분은 성령님이 빛으로 임하실 때마다 진리로 임하실 때마다 말씀으로 임하실 때마다 그 길을 따라가고 그것에 인정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생각으로 말로 또 우리 행동으로 할 때마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 하나 보네. 생각으로 짓는 죄도 있고 말로 짓는 죄도 있고 행동으로 짓는 죄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그게 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거 우리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다 사해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로하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 비난하고 정죄할 수도 없어요. 왜? 내가 그런데 누구를 비난하고 정죄해? 그거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거짓말했어? 하나님이 치리해. 그래요 안 그래요? 본인이 치리하는 거야? 하나님이 치리해요. 음행 저질렀어. 비판하고 비난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치리해.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서 우리는 나에게 주신 그 분복을 이스라엘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 얻은 백성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가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령을 내쫓고 그 가운데서 이 여자 귀신 들려가지고 점친 여자 때문에 돈 벌어먹는 뒷배가 이 바울을 신라를 감옥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감옥에다 집어넣었는데 그것 또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을 때 그 옥문이 열어지고 진동하면서 착고가 풀어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결박이 다 풀어졌습니다. 오늘도 찬송하고 기도할 때 결박이 다 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의심, 걱정, 염려, 두려움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주님이 되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 한마디만 하셔서 인격에 우리에게 찬송이든 기도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딱 한 말씀만 딱 부딪히면은 내 심령에 자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가운데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꽉 찼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신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데 그 어떤 결박도 그 어떤 나의 모든 매임도 다 풀어지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사람에게 매임분 있습니까? 물질의 매임분 있습니까? 사업의 매임분 있습니까? 시험의 매임분 있습니까? 질병의 매임분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매인 것이 풀어질지어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은 어떤 질병도 치유하고 악령도 물리칠 수 있는 거룩한 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그때에 맞게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과 신라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당하고 시험당하고 매인 바 있어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착고를 풀어주고 모든 옥토가 문이 열어지고 진동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성령의 능력받고 권능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모든 문제는 내 발 밑으로 알갱이처럼 내려가는 거예요. 사람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시험이든 환난이든 다 내 발바닥 밑으로 내려가게 돼 있어요. 왜냐? 여기에 천국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에 충만하기 때문에 기쁨이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감사가 넘칩니다. 어저께 그 목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여기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가 있으면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그 환난아 내게 오너라, 시련아 내게 오너라, 우리 주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가 있느냐? 어떤 환난도 기근도 적신도 위험도 칼도 천사들이나 모든 장래일이나 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나를 어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과 승리가 사랑이 나에게 꽉 들어찼기 때문에. 오늘도 저 감사하게 뷔페를 먹었는데, 뷔페를 먹고 나니까 다른 산의 진미 이 진수성찬이 안 보여. 배불러 죽겠다가 아니야, 배불러 살겠다. 안 보여. 그냥 내 배가 부르니까. 이해가 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로 배부르니까 100억이 와도 왔어? 갔어? 질병이 와도 왔어? 갔어? 귀인이 나타나도 왔어? 갔어? 왜? 내 안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니까. 서울대 들어갔어? 못 들어갔어? 그 아무것도 나에게 영향을 못 미치는 거야.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물어봐요, 옆 분한테. 왔어? 갔어? 해보세요. 시작. 환난과 시험이 와도 왔어? 갔어? 그게 되시기를 바래. 이거 엄청 수준 높은 설교예요. 진짜 수준 높은 설교라니까.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안 주잖아? 아니 진짜 심각하게 들어. 안 주잖아.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 내 기도 안 들어준다고 해서 하나님 떠난다니까? 근데 생각해봐요. 우리 최 장로님 은혜 많이 받았는데 뭐 엄청나게 100억 부자 되나? 신앙이 좋은 대로 말하면 윤 집사님 100억 부자 돼야 돼. 아멘이 없네? 윤 집사님 시험 들지 마. 그래요, 안 그래? 나와보세요, 나. 믿음 좋은 목사님은 그러면 엄청난 복을 받아야 되는 거야? 자녀도 잘 돼야 되고, 우리 둘째 말썽도 안 부리고 그냥, 모든 게 잘 돼야 되는 거잖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다고 사업이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병 고침 다 당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녀가 다 잘 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고, 사도 바울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결혼도 안 했어요. 자식도 없어요. 외로워요. 혼자예요. 또 뭐도 있어요. 죄송합니다. 머리 듬성듬성하고, 다리 구부정하고, 키도 작고, 외모도 볼품없어요. 많이 배웠는데 그거 다 버렸어요. 분토같이 버렸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된다 그래요. 그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다 다니면서 복음 서신서를 이렇게 전하고 했는데도 그 사람은 아무 어떤 영향력이 안, 돌로 쳐 맞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가지고 그래도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마지막 그 인생 보세요. 단두대에 잘려가지고 순교했는데 목이 잘려서. 아니 세상 사람들이 보면 그거 저주받은 거지 그게 복받은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에요. 대복, 저게 이름이 대복이지 않습니까? 대복 받은 내가 뭐냐? 주의 영이 충만한 게 대복 받은 거야. 찬송도 하잖아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그 다음 뭐죠? 크게 말해봐요. 내가 까먹어서 그래.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오늘 엄청난 복이 임했습니다. 시작. 솔직히 비전기도에 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쉬고 싶지. 나도 이렇게 목소리 이렇게 세게 지르고 싶지가 않아요. 절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의 은혜가 좋으니까 오셨잖아. 그게 복이라니까. 예배가 드리고 싶고 기도하고 싶고 성령 충만함 받고 싶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복된 마음이에요. 얼마나 힘들어. 하루 종일 일하시고 사업하시고 계약하셔야 되고 한 건 한 건 해야 되고 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얼마나 힘드냐고. 쉬고 싶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21일 비전기도회라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싶어서 오는 여러분, 이게 복된 마음이에요.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의 큰 복이 함께하는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해요. 바울과 실라 감옥에 있었지만 성령 충만했어요? 안 했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도 어떤 감옥에 있는지 모르지만은 사람의 감옥이 될 수 있고 물질의 감옥이 될 수 있고 환경의 시험의 감옥이 있을 수 있으나 거기서 찬송하고 뭐하고? 찬송하고 뭐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옥문이 열어지고 옥토의 모든 착고가 풀어지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열어지고 풀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자, 그런데 간수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 보니까 다 없어졌어, 죄수들이.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되냐. 그러면서 다 죄수들이 옥문 열어서 갔으니까 자결하려고 그냥 칼을 빼들어가지고 죽이려고 딱 그러는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본 모습이 딱 나오는 거야. 하지마. 죽지마. 우리 여기 있어. 여러분 빨리 도망가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간수를 보고서 도망을 안 가는 거예요. 그 간수가 스스로 죽으려고 하는 거를 다 붙들고 그 간수에게 나 여기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러니까 이 간수가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간수도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이에요. 하나님이 마게도냐 그 환상 가운데서 우리를 좀 건너와서 도와주라 라고 했던 사람이 빌립보 교회 루디아일 뿐만 아니라 간수의 가족들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점치는 여종이 그 사람이 예비된 거야.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교인이 누구냐? 여성 사업가도 있고 루디아도 있고 악령 들렸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침받은 그 여종도 있고 그 간수도 있고 그 사람들이 다 빌립보 교회 교인이에요.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시고 구원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어떤 사연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셨습니까? 우리 오남소망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여러분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시죠?
우리 오남수만교회로 부르신 부르심이 있으시죠? 우리가 다 인격은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교육 수준도 다르고 경제 상황도 다 다르고 뭐 다 다르지만은 우리를 오남수만교회로 주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빌립보 교회도 주님이 이렇게 불러주신 것처럼 말이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축복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마게도냐 첫성의 빌립보 교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시고자, 그리스도가 그 교회를 세우시고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아시아로 가는 걸 막으시고 방향을 틀어서 이 마게도냐로 유럽 쪽으로 주님의 복음이 전파된 것처럼 저 여러분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복음을 전하는 주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이 그 배경에서 나와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구원받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집이 다 구원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구원받으세요. 다 구원받으세요. 그게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어디가 땅끝이냐? 우리 왼수가 땅끝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은 일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치잖아요. 외치면 지금의 때만 그 왼수가 복음을 믿고 돌아올 수 있고, 나는 잘 모르겠어요. 5년 뒤에 10년 뒤에 돌아올지도 몰라요. 할렐루야. 내가 죽은 다음에 돌아올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알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 신학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제한적 속죄를 주셨다는 거예요. 불강력적인 은혜, 무조건적인 은혜를 주신 거지 내가 자격이 돼서 조건이 돼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감사고 다 은혜예요. 따라합니다. 다 은혜다. 아멘. 나를 목사로 불러주신 것도 은혜예요. 참 감사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내가 뭐라고, 저보다 말씀 잘하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 근데 나 같은 거를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목사로 만드셔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게 이게 하나님 은혜고 감사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그 소명에 맞게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그 부르심에 맞게 하나님이 지금 주신 거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 모두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생활 선교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가족들이 3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 구원받고 완전히 거꾸로 됐어. 간수가 자기 집에 바울과 실라를 데려온 거야. 그리고 상처난 부분을 다 씻어줬어요. 고쳐줬어요.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어. 그리고 그들이 음식을 차려주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했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이제 선교를 예전에 갔는데 그 방가신안에 갔는데 그 하루 이틀을 저 까방에네 시골 오지 선교를 갔다 온 바람에 씻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했어요. 근데 그 방가신안에 그 하베스트 교회 그 조셉 목사님하고 아버지가
씻으라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뭘 어떻게 씻냐면 우물가가 있어. 우물가. 우리 옛날 우물 아시죠? 이거 펌프질하는 거. 거기서 씻었어. 그리고 허름한 양철대기 지붕으로 만든 곳이 식당인데 일로 오라 그래가지고 망고며 쿠키며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데 얼마나 맛있든지 그게 천국이더라고. 천국이야. 사도 바울과 신라가 아마 그거보다 더 천국을 누렸겠죠. 따라합니다. 대접하는 게, 시작. 다시 한번 이 손을 이렇게 하죠. 대접하는 게, 시작. 대접하는 게 천국의 마음입니다. 아멘이에요? 대접하는. 씻어주고, 치료해주고. 그게 천국이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오남수만교회가 상처받은 사람 치유하는 그런 교회 되면 좋겠어요. 빌립보 교회처럼. 또 먹을 거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대접하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지금도 그런 교회인데 여러분이 힘들지만 대접하는 마음이, 섬기는 마음이 천국 같은 마음이네. 아멘. 섬길지어다. 갖고 올지어다. 물 갖고 와. 그거는 천국에 가면은 상이 하나도 없어.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대접하고, 이렇게 섬기고. 제가 저번에 그랬잖아요. 내 일주일에 삶을 이렇게 뒤돌아보았다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기도하면서 뒤돌아봤는데, 진짜 매일매일 내가 대접하더라고. 아멘이 없어. 아메리카노 한 잔이라도 내가 매일 대접하더라고요. 식사 대접하고, 아이스크림 대접하고, 아메리카노 물어봐. 제 은지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물어봐. 내가 거의 수입의 반은 내가 넣은 걸걸? 주중에? 근데 그런 마음이 천국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낮은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이 천국 같은 마음이에요. 얼마나 사도 바울과 신라가 복음 전하면서 힘들었겠어. 그래서 여러분도 그저께 여전도에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회장님도 그렇고 권사님 회장님도 그렇고 다 하지만은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섬기는 것도, 차 대접하는 것도, 과일 대접하는 것도 이게 천국 같은 마음과 복 받는 마음이에요. 우리 권사님 중에서도 늘 그냥 종처럼 섬기는 우리 권사님이 있고, 늘 이렇게 섬기는. 나는 하나님의 복이 엄청나게 많다고 봐, 그 권사님.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거 섬기는 거, 그게 천국이니까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천국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맨날 그래. 우리 교회 오면은 내 아는 목사님, 권사님, 전사님 할 것 없이 오면 뭐라 그러냐면 여기가 천국이네. 강사 목사님, 여기가 천국이네. 해봐요. 여기가 천국입니다. 시작. 탕자 아세요? 탕자 비유? 2명 있잖아. 큰아들하고 탕자. 거기서 진짜 탕자가 누군지 압니까? 큰아들이 탕자예요. 큰아들이. 왜 탕자인지 압니까? 아버지 것이 내 것인데 그걸 누리지를 못해. 왜 저 자식은 다 빌어먹고 와가지고 아버지는 은가락지 주고 소잡아주고 다 하는데 나는 염소의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그 뭐예요? 진짜 탕자는 걔예요. 큰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맛보며 누리며 천국을 맛보며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옆에 분에게 영생을 맛봅시다. 시작. 천국을 누리며 삽시다.
그래가지고 천국이 콱 들어치는 사람은 얼굴이 그냥 환한 거야. 죽을 때, 여러분 돌아가실 때, 우리 다 돌아가잖아, 천국으로. 돌아갈 때 그 얼굴 보면 알아. 죽을 때 이러고 죽는 사람이 있어. 굳어가지고, 이렇게 굳어가지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 된 마음은 환해가지고 천국 문이 열린다. 속으로 그러지. 이대범 목사 너 죽을 때 보자. 여기 마음이 하나님 나라로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 되시고 대접하고 나누고 섬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이 천국을 맛보고 영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만 하고 끝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수님 만났는데 교수님이 오셔갖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선임 장로님은 참 그 천국 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겸손한 마음 가지시고 그러신 것 같은데요. 이런 거야.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참 겸손하시고 좋습니다. 선임 장로님뿐만 아니라 다 그래요. 대표로 얘기하는 거야. 대표로. 아니 그 교회는 뭔가가 될 것 같아요. 그 교회는 뭔가 참 느낌이 달라요. 예수라는 분은 느낌이 다르잖아. 느낌이 다르대. 뭔가가 이 교회는 아주 하나님 기뻐하시는 역사가 크게 일어날 것 같다는 거야. 여기에 중심이 될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 교회가 마게도냐의 첫 성이 돼서 거기 있는 교회들 중에 아주 쉽게 말하면 그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으로 아주 귀하게 쓰임받았어요. 빌립보 교회가. 우리 오남수망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도 빌립보 교회처럼 멋지게 쓰임 받읍시다. 시작.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쓰임 받기를 바라고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설교를 한번 하면은 끝날 줄을 모르고 이렇게 하니